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을 좀 찾아보자면 손에 꼽긴 하지만 그 중에 항상 히스기야 왕이 들어가곤 합니다. 히스기야 왕, 성전도 정화하고 또한 오랜 시간 끊겼던 유월절도 다시 함께 드리고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죽게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게 되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생명 연장 후에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엄청난 기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기도를 통해서 그 병에서 놓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연장된 것 또한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해가 10도 뒤로 물러났던 사건이 정말 큰 기적이었죠. 해가 움직인다는 것, 해가 10도 뒤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단순히 남유다 땅에서만 그것이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를 움직이셨다라는 것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비치고 있던 해가 뒤로 움직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즉 바벨론 땅에서도 관측이 가능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상상해보면 바벨론에서 해가 뒤로 움직이는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도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해가 뒤로 옮긴 사건 때문에 아마 바벨론이나 세계 각지에서는 이리저리 이렇게 큰 소유나 이렇게 동요가 일어났겠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이 들어 낫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신이 해를 뒤로 움직였다라는 소식이 아마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머나먼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까지 직접 사신이 와서 이 히스기야 왕의 회복을 축하하러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와서 한 나라의 왕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에는 그냥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만 그 먼 길을 왔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바벨론에서는 예물과 또한 글, 여기서 글은 왕의 글을 상징하는데요. 이 글을 갖고 머나먼 길을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남유다 같은 작고 연약한 나라에 바벨론 같은 큰 나라가 사신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죠. 이 소식만으로도 아마 당시 예루살렘은 들썩였을 겁니다. 또한 그 당사자였던 히스기야 왕도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3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아멘. 멀리서부터 온 바벨론의 사자들 덕분에 히스기야 왕이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회복을 축하해 주러 왔다면은 그 당사자였던 히스기야 왕의 기쁨은 아마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취해 사신들에게 왕실의 곳간을 열고 은과 금, 귀한 기름, 향료, 심지어 무기고까지 모두 다 열어서 그 사신들한테 빠짐없이 전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 끝에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렇게 피로 맺어진 동맹, 혈맹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부대 위치 혹은 무기 아니면은 기밀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거나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나라 재산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비축해 놓은 금이 얼마이고 혹은 석유가 얼만큼 있고 이런 것들을 장소 수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만약 이런 거를 전부 다 미국에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의 나라를 팔아 넘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아무리 기분이 좋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의 그 모든 것을 세세히 보여준 것은
굉장히 경솔하고도 큰 실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의 의미, 왕실의 곳간과 왕실이 나라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무기들, 이 모든 것을 다 오픈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정말로 히스기야가 몰랐을까요? 아마 저는 히스기야 왕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작은 나라에 그것도 자기의 회복을 축하해 주려고 사신이 와준 이유 하나에서만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근동지방에서 절대 강자는 아직 아닌 상태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보다는 더 큰 제국이었죠. 바벨론은 호시탐탐 가장 강한 제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제국의 자리, 그 강대국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할 대상들이 필요했고 그 중 하나가 아수르 남쪽에 위치해 있던 남유다였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쳐 양측 양옆에서 이 아수르를 공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아수르 정복에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에게 접근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건대 아마 그에 관한 내용, 즉 바벨론이 남유다한테 함께 동맹에 관한 이야기나 함께 힘을 합쳐 아수르를 물리치자라는 것, 이런 것의 내용들이 1절에 나와 있는 그 글에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히스기야는 조금 전에 아수르에게 위협당하고 또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조롱당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대한 나라, 즉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쳐 자신들을 억압했던 아수르를 응징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에 나라의 모든 곳간을 다 열고 또한 무기고를 열어서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도 아수르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신들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는 말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던집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는 모를 수도 있죠. 사신을 만나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사신들이 어떠한 말을 던졌는지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던 두 번째 질문, 어디서부터 그들이 왔냐라는 질문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익히 들었을 수도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아마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 그것도 크고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에서 작은 남유다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 다음에 그 사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이 사실은 분명히 당시에 큰 이슈가 됐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히스기야 왕에게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과연 정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아무튼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대답에는 뭔가 부족하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물어봤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대답은 두 번째 대답, 즉
그들이 바벨론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만 답하고 있죠. 즉, 첫 번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답하기 찔리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고 심지어 떳떳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다면 아마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가 묻기 전에 먼저 말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히스기야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 왕의 대답을 들은 이사야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봤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다 보여줬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과 사신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또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왕은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디까지 보여줬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그가 왕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기쁨에 취해 나라 일을 굉장히 성급하게 결정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무슨 말을 했냐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사야는 모든 것을 보였다는 왕의 대답에 여호와께서 나라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 몇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또한 그들이 왕궁의 황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내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침략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한 심지어 왕족조차 억지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되는 그러한 심판의 소리. 물론 히스기야의 잘못이 남유다의 직접적인 멸망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 목숨이 건짐받고 또한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나라의 방향을 묻지도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그저 기쁨에 취해서 했던 행동들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훗날 남유다에 임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직전에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났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히스기야가 한 일은 그저 엎드려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그 죽음의 권세 속에서 건져주신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큰 나라에서 사신이 왔다고 할지라도 또 남유다에 그 무엇을 제안한다고 할지라도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라의 그 무슨 일 또한 어떠한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신이 히스기야 왕의 병 나음을 축하해 주러 왔다면 더욱더 히스기야는 사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맛본 이후에 찾아온 그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잃어버렸을 때 또한 잊어버렸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히스기야 왕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면서 10가지의 계명이 적힌 목회 10계명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회 10계명 중에 그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너를 높일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너 앞에서 너를 칭찬하거나 너를 야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할수록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찾아온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엎드려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동일한 고백으로 동일한 계명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높일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라. 만일 히스기야 왕이 자신을 높일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아마 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누군가가 높일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또한 더욱더 엎드려서 그 시험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또한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뒤에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교회 성도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칭찬할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의 권속 아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주의 사역을 하는 모든 능력 감당하는 모든 봉사자들 섬김이들 우리가 늘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 받은 대로 더욱더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넘어지지 않게 더욱더 조심히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칭찬할 때 그것을 시험인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려서 넘어지지 않고 늘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겸손히 엎드리길 간절히 소망하고 누군가가 나를 시험할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더욱더 엎드리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